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산타크로스, 그죠? 산타크로스 인jel이 많이 돼 있잖아요. 동방의 박사들, 또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들이 이 성탄절과 굉장히 관계가 깊어서 이런 생각들이 나게 되죠. 그럼 또 성탄절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뭐 하느냐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선물을 주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지 않던 선물도 이 성탄절이 되면 이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성탄이 점점 다가오는데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 성탄절에 내가 꼭 이런 선물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선물이 있습니까? 자, 제가 지난번 우즈벡에 갔을 때에 이 교회 피아노 반주하는 이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하고 제가 좀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 잘 있어요? 이랬더니 이분이 제 얘기를 듣는 순간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왜 쏟냐 그러면 이 아들이 이제 좀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도. 그런데 이 아들이 결혼해서 어디가 사느냐? 미국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멀기도 하지만 특히 우즈벡 사람들은 비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우즈벡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도 못 오거든요. 비자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어도 아무리 가고 싶어도 비자가 나지 않으니까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보는 그런 뭐밖에 없습니까? 아들이 우즈벡으로 건너와야 되잖아요. 건너오지 않은 한 아들을 볼 수가 없거든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마 이분한테 크리스마스에 가장 큰 선물을 받고 싶다면 뭘 받고 싶겠습니까? 아들 보는 거죠, 그렇죠? 아들이 우즈벡으로 날아와서 엄마에게 나타나면 아마 이 분한테는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지 않겠나. 아들을 만나보는 것, 이런 거겠죠? 그렇다면 이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뭐 다른 이런 선물도 있겠지만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나보는 거예요. 이 성탄이 됐는데 이 예수님이 다른 집에 가지 않고 내 집에 오시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른 선물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 예수님이 다른 집에 가지 않고 내 집에 오신 거예요. 내 집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나와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러면 아마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만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시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다른 선물도 좋지만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어. 나와 함께 가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겠죠. 이번 성탄절에는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을 다 만나는 그런 큰 선물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금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 기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자, 옛날에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 먼 길을 걸었어요. 낙타를 타고 왔든지 걸어왔더니 먼 길을 걸어서 그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려면 선물 싸들고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우리가 굳이 선물을 싸들고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아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신구약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신구약 신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신약에 보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25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36절에 보니까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가?
자, 그 문제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어떤 사람이길래 악이 오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만나주지 않는데 이 시몬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주셨을까? 도대체 시몬이 어떤 사람일까? 자,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유료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겉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몬의 삶과 그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몬이 어떤 사람이다? 첫째 보니까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자, 그러면 어렵고 경건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간단히 말하면 착한 일이 많이 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렵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또 이 성탄과 관계에서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성탄과 관계에서 이 사람이 어렵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죠.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어려운 사람이고 이 시몬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렵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이 굳건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은 일단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요. 또 두 번째는 보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위로를 기다린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자, 유대인들은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시몬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의 그 치하에 살면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도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 시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으니까 이 시몬은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 안나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그러면 37절 38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안나는 과부라 그랬잖아요. 혼자서 과부가 된 지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 살았어요. 그리고 늘 성전에 와서 뭐 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안나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여기도 보니까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는 게 똑같은 뜻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메시아 만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두 사람의 공통적인 바는 뭐냐? 성전 가까이 와서 기도하면서 간단하면 이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내가 죽기 전에 이 메시아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특징이 뭐냐? 둘 다가 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아기로운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났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을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데 이들에게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아기가 누구다? 너희가 기다리는 누구다? 메시아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 시몬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눈을 내가 편안히 감을 수 있도록 메시아를 만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몬 안나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나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금방 답을 알 수 있잖아요. 첫째는 뭐였다고요? 날마다 이 메시아 만나기를 사모했어요. 그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날마다 기도 생활을 힘썼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신 걸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 시몬과 안나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 너희가 기다리는 바로 이 메시아가
얘기다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니까 두 사람이 이제는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메시아를 만나고 내가 평안히 눈을 감아도 되겠구나, 이런 상황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 첫째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 만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 예수님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내가 부자고 가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냐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 사모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가 어떤 모자라고 부족해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은 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라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들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들 수 있냐 그러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삭개오를 들 수가 있어요.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자,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자, 이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셨어요.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신다 소문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다 길로 나왔어요. 길에 인산인해가 됐죠. 그때 이 삭개오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면 만나보려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미로 올라가잖아요. 뽕나미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면 만나겠다고 이 기다리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 쌓여서 실제로는 이 자기 집 앞으로 오시는 거죠. 오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삭개오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절적 한번 손잡고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저 사람이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 도리어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지나시는 게 아니라 손 한번 만져보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고 토식한 걸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로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날에 예수님이 여리고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요? 구경꾼이에요. 예수님을 구경꾼이, 왜? 주님 한 사람도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들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 집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삭개오만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셔서 삭개오 유하시면서 아마 많은 시간들을 삭개오 보내고 삭개오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변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는,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가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도 예수님 우리가 모실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뭐냐, 내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 이제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오셨잖아요. 아무도 맞이하지 않았어요. 맞이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셨거든요. 왜? 아무도 맞아주지 않으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무도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만나주러 오셨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결국 어디 가냐? 말구유로 가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으면 또 예수님이 말구유에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번 성탄은 정말로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이 말구유 다른 데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이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공동히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했어요. 예수나 안나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왜 기도를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 기도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그거는 그때만 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요. 그러면 이 성탄절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오시나요? 또 아기의 몸으로 또 오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아시죠?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또 아기의 몸으로 이리 오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셔요?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번 성탄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아기의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시나요? 그러면 그걸 알아야 내가 예수님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번에는 옛날에 2000년 전에 아기의 몸으로 오셨는데 오늘도 아기의 몸으로 또 태어나, 이건 아니죠. 예수님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으로 찾아오시거든요. 아기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성령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뭐냐?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구약 본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구약 본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약 본문에 가서 어디를 보냐 그러면 16절, 자,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도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는 엘리사를 잡으러 누가 왔느냐? 아람 왕이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나타났어요. 이 사마리아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사원이 눈을 떠 바깥에 나가 보니까 수많은 아람나 군사가 이 엘리야 집을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집을 잡아가려고. 너무 놀라서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나라가 우리를 선생님 잡아가려고 막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소리치고 엘리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도 두려워한 빛도 없고 걱정도 안 하는 거죠. 사울이 너무 놀랐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하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원의 눈을 열어달라 하고 기도했더니 이 사원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딱 열리고는 보지 못했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 예루살렘에서 그 사마리아 성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엄청난 숫자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걸 그때 엘리사가 산이 본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어떤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적인 눈인데 이 눈은 우리 눈의 모든 사물들만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도 보게 되지만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나는 그동안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영적인 눈을 뜨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 이걸 내가 알게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기도해 보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눈을 뜨게 되면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만들고 그동안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는데 보게 만들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알게 만들고 눈을 뜨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도 않아. 그리고 어떤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보면 남들이 모르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기도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떠 있으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다 보잖아요. 그런데 사환은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못 보고 눈에 보이는 아람 나라 군대만 봤거든요. 그런데 기도해서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들어오는 거죠.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기도하지 않고는 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 우리가 천사가 이 땅에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가 있죠. 천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날개가 있어 없어? 날개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날개 있는 천사 보셨어요?
실제로 이를 못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실 때 날개 있는 천사를 보내주시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는 천사가 다른 모습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천사가 다른 모습으로 왔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그 천사를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나시나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개척 사람이 하나도 오지 않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힘드는 거죠. 하루는 교회에 있는데 거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돈을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줬어요. 그러니 그 거지가 목사님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500원을 주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거지의 멱살을 딱 잡았어요. 흔들면 화가 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 전 재산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500원인데 이 500원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라면 하나 사서 끓여서 아들과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내게 있는 전 재산을 내가 당신에게 주었다. 이게 내 전부다. 이러고도 당신이 나한테 화를 내면 되냐?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얘기를 했더니 거지가 아이고 미안하다고 막 고개를 숙이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밤이 좀 저녁쯤 되니까 그 거지가 쌀 한 조를 메고 나타난 거예요. 쌀을 한 조를 메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거지와 함께 밥을 해 먹었어요. 근데 거지가 가보니까 가지를 않아. 이렇게 가보니까 잘 데가 없는 거야. 노숙인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잘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2층 이제 개척교회니까 뒤에 잠옷실은 있거든요. 그 잠옷실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가서 여기서 하룻밤 자라 이렇게 하니까 거지가 좋다고 잠옷실에 잤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불을 다 켜니까 거지가 잘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벽 기도 참석을 해야 되잖아. 새벽에 나와서 딱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 근데 아침 되면 거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녁쯤 되면 쌀이 때릴 쯤 되면 거지가 아무 말 없이 쌀을 한 자루 들고 오는 거예요. 때로는 못 해가지고 삼겹살 좀 사가지고 와. 그래서 거지하고 매일 이제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가족처럼 그냥 이제 목사님도 뭐라고 말은 못 하잖아요. 근데 알아가지고 때가 되면 쌀도 사오고 때 가끔 삼겹살도 사오고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의 일용할 양식을 거지가 한동안 책임을 졌어요. 그런 사이에 교회가 조금씩 붕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거지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온다 간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거지가 사라져버리고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닫는 게 뭐냐, 거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준 뭐라고요?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날개치며 찾아온 게 아니라 누구의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거지의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그래 거지로 찾아와서 목사님의 행편을 따라서 때로는 쌀로 때로는 고기로 다 채워주고 교회가 어느 정도 붕하니까 어느 날 그 거지가 바람처럼 사라진 거예요. 두 분 다시 얼굴도 안 보이고 나타나서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찾아올 때 그 옛날 아기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성령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못 받거든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어떻게 마음으로 모시느냐,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 이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고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나와 함께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이 성령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이 성탄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주인공이 없는 성탄이 되니까.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뭐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서 이번 성탄절에 정말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집에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내 안에 오시잖아요. 오실때 뭘 가지고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은 안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선물을 가지고 오세요. 그 오시는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오시든지 성령으로 오시든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빈손으로 달랑달랑 이렇게 오지는 않으세요.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해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선물을 준비해 오시는데 예수님이 준비한 가장 큰 선물, 우리가 꼭 받을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소스럽지만 다시 신약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라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빈손 온 게 아니라 특히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예수님이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시느냐?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그동안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어. 늘 사는 게 마음이 힘들고 무거워서 한 번도 제대로 크게 웃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이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잃어버린 이 기쁨,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기쁨을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특징이 뭐냐? 다 기뻐요. 자,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고 그랬어요. 동방의 박사님 먼 길을 걸어왔는데 지치고 얼마나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먼 길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아마 굶어가면서 오지 않았나. 그렇게 예수님 만났을 때 힘들고 지친 그들에게 예수님 만났더니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나서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와 살면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있는 걸 글을 썼어요. 이분이 글 쓴 이분이 갑자기 제가 이름 생각해, 영국 분인데 우리나라 건너와 꽤 오랜 시간을 우리와 함께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한국을 지켜보면서 쓴 글이 있는데 제목이 바로 뭐냐? 기적을 만든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외국인이 봤을 때 우리나라가 기적을 만든 나라가 맞아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뭘 잃어버리고 산다고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기쁨이 뭔지를 몰라. 사는 게 먹고 살기는 사는데 즐겁지가 않아. 세상에 늘 마음이 힘이 들고 무거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한테 기쁨을 잃어버렸거든. 근데 성탄은 뭐 하는 거냐? 잃어버린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에 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잃어버린 기쁨을 내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의 세계가 내 안에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뭐 따라 오셨냐?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 오신 거는. 근데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기뻐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즐거워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 미움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짜증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 게 우리 삶이 다 뭡니까? 사는 게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잃어버린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섭리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번 성탄에 여러분 정말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꼭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루를 살더라 내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매일매일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무겁다. 그건 인생 사는 걸 잘 사는 게 아니겠죠.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참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사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살아요. 제가 가는 곳이 거의 다 못 사는 나라잖아요, 선교지가. 그런데 그 나라 가보면요,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못 사는데 얼마나 밝은지 몰라. 얼마나 많이 웃는지 몰라. 그 제가 부르키나파소 갔을 때도 제가 이제 학교를 안 가봤잖아요. 고등학생들 만났는데 얘들이 얼마나 많이 웃는지. 얼마나 처음 보는데도 전혀 꺼리낌 없이 웃고 만지고 안고. 우리나라 제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가보시면 애들이 쳐다보고 말겠죠. 근데 걔들은 그게잖아. 처음 보는 사람들 그렇게 웃고 반갑게 만나고 손잡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뭐하고 사나? 제가 느낀다니까. 우리는 뭐하고 살지? 왜 우리는 이렇게 웃지 못하지? 왜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지? 제가 그 선교지 갈 때마다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뭐하며 사는 건가?
제가 요정마을에 가보면 요정도 상가난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보면요, 만나면 뭐라고 그 얘기를 좌절 떠들면서 웃어요. 먹는 것도 뭐 아무것도 별거 없거든요. 집도 가면 살림살이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만나면 그 사람들은 깔깔 그 소리는 웃지도 않아. 그 사람들은 그냥 웃어가면서 뭐라고 네가 말을 못 알아듣지만 짜증내는 게 아니라 늘 그 가족끼리 넘어오면 그렇게 뭐 재밌게 얘기를 나누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볼 때마다 우리는 뭐하고 사나? 이런 생각을 참. 예수를 믿으며 살면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실상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잃어버린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성탄절에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여러분 주님 내 마음에 와 주십시오. 이제는 그 마구간을 가시는 게 아니라 제 마음으로 오셔서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저와 함께 거해 주셔서 제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 삶 속에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